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말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본문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고자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포진했어요. 그런데 그때 웬 수상한 여인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얼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온몸을 옷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힐끗힐끗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쪽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몸이라도 부딪히면 깜짝 놀라 주변을 들이며 거리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서 예수님 뒤로 접근을 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약이란 약, 침이란 침, 민간요법이란 민간요법은 다 써보았지만 낫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힘들어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셨도다. 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런 소문을 들은 차에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마을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가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여인, 겨우 예수님 뒤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여인은 있는 힘을 당하여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건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요, 수돗물이 갑자기 딱 끊어지듯 멈춘 것이었어요. 여인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다 보시더니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여인 하얗게 얼굴이 질려요.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나 병 나았어. 야, 나 병 고침 받아서 신난다, 즐겁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춤을 춰도 부족한데 무서워하며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자기의 병이 나았다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는커녕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당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걸린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아주 몹쓸 병이었다는 병이에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다출혈증 또는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불리는 병인데, 단지 이 병이 불편하고 아픈 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병은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병에 걸리면 스스로 격리되어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됐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다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병, 혈루증 또는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앉은 의자와 침상은 더러운 것이 되어서 그곳에 접촉한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여자와 몸이 닿는 사람도 즉시로 옷을 빨아야 됐고 몸을 씻어야 됐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혹 이 병에 걸린 여자가 침을 뱉으면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됐어요. 손에 닿거나 앉았거나 몸에 닿은 모든 것은 부정했기에 그것에 접촉한 모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혈루증이란 병이 이런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어요. 그곳에 이 여인과 몸이 접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코로나에 걸린 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모인 곳에 와, 어떻게 사람들하고 몸을 부딪혀,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 손가락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집단 부정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만약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사회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 비록 병은 나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파렴치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정말 모르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도 내가 병이 나왔구나. 그리고 마음 편하게 갔을 텐데,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냐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시면 여인도 좋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부러 그 여인이 자기 입으로 내가 혈루증 거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혈루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말하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하여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는데 왜 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낫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게 아닐까? 그냥 뭐 내가 예수님 옷에만 손을 닿았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손이 닿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다 땀이 흘렸는데 그 땀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닐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혹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 혹시 병에 걸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위가 아프고 막 그러면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막 기침이 나오면 내가 폐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때부터 내 온몸은요 암 환자의 몸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찰을 보니까 암이었어요.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이 사람이요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부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아니었는데 의사가 암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암인 걸 믿고 암 환자로 결국은 죽었어요. 이 여인의 몸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혹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대로 되었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병은 우연히 고쳐진 병이 아니다. 내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각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이를 말합니다. 내가 혈루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정말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혈루병, 만성 혈루병, 오늘 그쳤다고 해서 내일도 그칠까요? 혈루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른 병은 안 걸릴까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 쫓아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옷을 한 벌 달라고 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은 혈루병만 고친 게 아니라 앞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혈루병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 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혈루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무척 고생했습니다. 침도 많이 맞아봤고 약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민간요법도 써봤고 지압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때문에 나았다, 침 때문에 나았다, 지압 때문에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병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낫게 해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에 침이 저를 낫게 했다면요, 침을 맞았을 때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침을 맞았을 때 안 났어요. 만약에 약이 낫겠다면 약을 먹었을 때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을 먹을 때도 안 났어요. 그럼 민간요법이 낫겠다면 내가 민간요법을 썼을 때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안 났어요.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저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침도 약도 민간요법도 다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에는요, 허리가 아파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가르쳐 주세요. 좀 쉬어라. 여러분, 허리 아플 때 쉬는 거요, 못 쉽니다. 왠지 아세요? 허리가 아파서 못 쉬어요. 허리 아플 때 누워 있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려도 낫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쉬면 그냥 씻은 듯이 나아요. 어떤 날은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침을 맞아라 그래요. 그럼 가서 침을 맞아요. 뜨끔뜨끔 따끔뜨끔 하더라고. 근데 침도 오래 맞으면 안 돼요. 침을 맞고 나서 좀 쉬어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엔 기도하지 않고 침 맞고 지압 받고 그다음에 민간요법 써봤지만 안 났어. 근데 기도하고 나서 쉬니까, 기도하고 나서 침 맞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좀 운동하니까 이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는요, 주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처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굳건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그 생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면 옛날 방법을 찾게 되고, 분명히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시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보다 먼저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아픈 게 사라지고 나중에는 아픈 일도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세상적인 대답이 돌아옵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주님께 말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말해야 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멈추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말할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혈루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이기는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10월이 믿음으로 말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로 말하면 우리의 말이 진짜 믿음의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이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못한다면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20일
코로나 25, 코로나 28 이런 거 올 때요, 우리 또 똑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코로나 19도 지나가고 코로나 21도 지나가고 코로나 25도 없어져서 다시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에서 놓여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음으로 꼭 말씀하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